기적이신 예수님 마지막 35번째 말씀을 살펴봅니다. 기적이신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2019년을 마지막 주일 저녁을 맞이해서 기적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 마무리를 지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제목으로 영원히 함께하리라. 기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영원히 함께한다는 거죠. 이 놀라운 기적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에 든든히 서서 확신한 가운데 살아간다면 과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기적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언제든지 보고 언제든지 도움받으며 이 험악한 세상에서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죄악이 관영하여서 사람이 생각하는 그조차도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이 가득 찬 생각조차도 악한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답니다. 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그리고 가인이 동생을 죽이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이 세상에 저주가 들어오고 이 세상에 고통이 들어오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슬픈 일이 자꾸만 생겨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에서 보면은 이때부터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왜?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육신, 즉 죄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재 가치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완벽하게 단절시키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이제 주님께서 정하신 땅에 도착하니까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숨기겠느냐 하시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게 되죠. 의인을 멸하겠습니까? 의인이 있으면은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에까지 가서 10명이라도 있으면은 구원하겠다는 거죠. 창세기 26장 1절 말씀 1절 이하에 보면은
흉년이 들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흉년 들어도 문제없이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100배의 결실함을 얻는 그러한 기회였죠.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호렙산에 도착한 뒤 셋째 날에 강림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1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곳 호렙산에 강림하십니다. 능력으로 강림하시고 영광 중에 강림하시며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 했는데 나타나십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순종하여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시는 거죠.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받을까 겁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겁나지 않는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 모든 사실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상기해야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마는 이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신다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로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떻게 버려두지 않습니까? 고아와 같이. 고아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죠. 부모가 죽었든지 오니건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든지 간에 하여튼 부모가 없는 아이를 고아라 합니다. 고아는 어떤 상황입니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뒤를 봐줄 배경이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돌봄을 받기도 하고 보호도 받고 배경이 되어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의
고아들은 도움을 받을 곳도 돌봄을 받음도 또는 보호를 받음도 배경이 없어서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합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뒷배경이 되어서 걱정 없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가장 먼저 약속하시는 함께 하심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가난한 자, 도움받지 못한 자, 연약한 자들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란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기적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적이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이 약속은 기적이고 이 기적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무능하다고, 무지하다고, 연약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어리석다고 여러 가지로 조롱하고 비웃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같은 교인들끼리도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하고 희롱하고 그렇게 무관심하게 비웃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오늘날 또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버리지 않고 세상 모두가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며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며 우리를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도 변함없이 이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여주시며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말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의 실상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주님께서는 말만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보여주시면서 함께 하는 거죠. 세상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성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고 성천하신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 성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항상 나에게 보여주시면서 함께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나타나 보이시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281페이지, 신약성경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 4절에서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보여주시면서 함께합니다. 보여주지 않고 말만 해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기가 힘듭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 하면서 그걸로 말로 끝나지 않고 보여주시는 거죠.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보여주시며 함께 하시는 기적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이 믿음에 의하여서 믿음의 실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한번 봐야달라. 어디에 있는데 아무리 조롱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항상 나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며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육신의 제자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그는 예루살렘의 중심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야고보에게 보여주셨다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을 기록했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갈 때 언제든지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신다는 것. 세 번째로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주님께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며 보여주시며 함께 하신다 하지만은 주님께서 지금 내 옆에 계시지 않으면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도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아예 내가 너희 안에. 오늘 본문 20절 읽어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내 안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급박한 일이 생겨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갑작스럽게 생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언제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모든 대적들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대적하고 끊임없이 해치는 그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은 모든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는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전혀 떨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본 것이지요.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보여주며 함께하고 너희 안에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사람이 누구입니까?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친히 나타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본 적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내게 나타난 것도 본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비웃고 조롱하는 괴악한 자가 되지 말고 나는 과연 그러한 말할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자격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누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말로만 하면 다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도 아니하면서 말씀대로 살지도 아니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런데도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조롱하는 자들, 그들을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주님은 친히 나타나서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이 약속들을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는 자 누구입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 본문 23절 2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를 주님께서도 사랑하고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셔서 함께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 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그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며 친히 그에게 할 일을 명령해 가르쳐 주십니다. 나타나 보여주신 거죠.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을 봅니다. 219페이지 신약성경 219페이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바울 사도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그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믿음의 자세, 생활 자체가 바뀐 바울 사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2장 18절을 봅니다. 227페이지. 사도행전 22장 18절 읽어봅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적하여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때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속히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229페이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실행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한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의 생각인 것이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못한다고 해서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주님께서도 이루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할행하시는 분이죠. 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함께하겠다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기적의 삶,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어도 우리는 그들은 누가 어떠한 상황에 어떻게 말하니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친히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 사도가 항상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믿음의 고백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마지막 주일 저녁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세워야겠습니까? 내 생각을 어떻게 세워야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기적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여 나를 반드시 도우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내 뒷배경이 되어서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해도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고, 그보다도 더욱더 아예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하여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끊임없이 즉각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적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기적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면서 이제까지도 기적이신 주님과 함께 기적의 삶을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기적의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정말 행복이 샘솟아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항상 승리의 기가를 부르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놀라운 기적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